오늘은 부처님의 아들 나홀라의 출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8페이지네요. 우선에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리고 석가모니 이 네 사람을 꼽습니다. 꼽는데 이 네 분이 가지고 있는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은 그분들이 탄생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 내지는 역사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정기에 대하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네 분들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 하기보다 대충 개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아들 나홀라가 출생했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나홀라라고 지었어요.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나홀라라고 지었는데 그 나홀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무슨 말이냐? 방해 또는 장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상태 또는 그 자식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면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에 엉뚱하게도 장애라고 짓고 방해라고 짓는 장애 뭐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출가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내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출가해서 도를 닦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될 것이다 또는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이게 이제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또 한편 따지고 보면 석가모니의 그 순박한 인간성을 좀 드러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돼요.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이래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그 당시에 이미 문자도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었고 우리 종이는 없었지만은 그거 뭐입니까? 파피루스. 파피루스인가 뭐 하는 그게 그 나무 뭐 이제 뭐 갈대잎 비슷한 그 이제 껍질인데 그게 질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써놓은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그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술값 낸 것에 대한 영수증까지 남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 또 소크라테스에 대한 무슨 그 뒤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관계
라든가 뭐 자식이 누가 있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부족해요. 뭐 일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뭐 굉장히 악처였다. 바가지를 많이 긁었다. 맨날 그 소비스트가 돼가지고 맨날 광장에 나가서 토론만 하고 있고 돈을 안 벌어오니까 참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악처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분의 가족이 자녀를 몇 명이나 두었으며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성모독 또는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을 현혹시켰다, 혹세무민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제목으로 그 약사발을 받고 사형을 당했죠. 삶은 매우 그 궁핍했을 뿐 아니라 가정사도 좀 복잡했고 가난했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자는 또 어떤 분이냐? 공자는 그 자기의 아버지가 숭양홀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머니는 안징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식 혼례를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야학을 해서 낳았다. 그래서 사생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 공자를 놓을 때 공자의 아버지는 이미 70 노인네였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성장하는데 또는 교육을 받는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일찍 죽고 그래서 했고, 나중에 그 본가, 그러니까 그 공자의 아버지 숭양헐이라고 하는 분의 본처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뭐 딸을 또 많이 낳았어요. 그쪽에서는 딸을 많이 낳았지만은 또는 그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공자의 형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형님으로부터 그 형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가지고 정식 아버지의 아들이다, 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게 참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사상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상갓집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고향으로 마지막에 돌아와서 제자를 기른 기간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된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해 놓은 것이 오늘날 공자의 사상의 전부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또 공자도 뭐 역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4대 성인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을 당할 때도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것처럼 약사발을 하나 마시고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죽었는데, 거기 그 못을 박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구절 같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신격화돼 가지고 하나님으로 또는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지만 살아서는 굉장히 불행을 겪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그걸 예수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격상시키는 뜻에서 한 것이 동정녀로부터 출생했다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정식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기록에도 아주 보면은 신화적이고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뭐 이런 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심한 경우 어느 날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서양에서 예수의 정기를 연구한다든가 객관적 그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애는 하나도 진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걸 비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출생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고 하지만은 어느 날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베들레헴의 출생이 아닌 걸로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날짜도 어느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의 탄생일이다 이러지만, 이거는 신학대학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라 그래요. 예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나이도 33세에 죽었다 이러지만 그걸 기점으로 33세에 죽었다는 걸 기점으로 해서 출생 연도를 잡았는데, 어느 날은 예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가 서기라고 하잖아요. 기원. 그래, 기원 이러는데, 오히려 예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출생 연도를 기원 전 BC 3년 또는 6년, 7년 이런 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모호하고, 그런 것이 모호한 것에 보다는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어릴 때 성장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가에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 예수 같은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도 역시 공자처럼 뭐 이렇게 공자는 나이가 되고 완숙해진 상태에서 3년 동안 이제 그 일생 동안 축적된 지식을 3년 동안 이제 딱 집약해서 제자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는 이제 30대에 잠깐 활동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의 사회,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미 10대, 빠르면 10대 초반에 결혼을 한다든지 늦어도 10대 중반 정도 되면 다 결혼을 하거든. 동서를 막론하고 대개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결혼 연령대가 자꾸 높아져 가지고 무슨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사회도 50년대 60년대만 해도 10대에 다 결혼했습니다. 10대. 그래서 우리 세대들도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고향 친구들 가운데 10대에 결혼한 사람 상당히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죽을 때 33살이라고 하고 그때가 왜 결혼도 안 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결혼을 안 했는가? 아니에요. 일설에는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름 뭡니까? 네오날드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그 그림이 언체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 네오날드라는 사람의 대표작, 또 서양 그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 이렇게 꼽는 그림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10대 제자들하고 12제자와 더불어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녁 만찬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인이에요. 여인. 누가 봐도 그거는 그림으로 봐서 여인이죠. 그 최후의 만찬이 그림이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 이름을 다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여성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으로 대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거석이라는 사람은 뭐 그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런 뭐고 그 사람이 그럴 때는 벌써 예수가 돌아가신 지로부터 뭐 한 몇백 년, 한 5, 60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와서 이제 이게 그린 그림이니까 뭐라고 뭐 딱 단정을 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의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럼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성경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성이에요. 뭐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예수가 사형당하고 나서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이렇게 돌로 막아놨는데 제일 먼저 가서 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볼 때는 하고, 일설에는 실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론이 아니고 실제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즉 예수의 직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란서의 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그 영화로만 나와서 뭐 그게 영화에서 픽션이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고 하는 기록을 내가 봤어요, 어디서.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이제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출생에서부터 돌아가시는 데까지 지극히 아주 정상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그리고 원만하고 부족하게 살았어요. 하나 부족한 게 없이. 그래, 뭐 어떤 사람들은 좀 극하게 표현해서 서가모니가 그 가빌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이긴 했지만 그 가빌라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그만한 나라 아니냐, 조그만한 부족국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국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였던 것만은 기록에 분명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금 세종시 가면 못하지만은 옛날 영기군이다. 그럼 영기군 정도에서도 무슨 뭐 몇백억짜리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몇백억짜리 부자만 돼도 그냥 굉장히 호화롭게 뭐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굉장히 뭐 사치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전혀 그 궁색하고 그런 것은 아닌 아주 그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교육도 가장 정상으로 받았다. 예수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고, 이제 공자나 이런 분은 자기가 스스로 그 일정 서성이 있어서 한 것보다도 자기가 독학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4대 성인 가운데 뭐 예수만 빼고 대개 70세에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뭐 71살에 돌아가시고, 공자도 뭐 74살인가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70대에 돌아가신 것에 비해서 서가모니는 그 당시의 연령으로서는 굉장히 장수했다. 80이 넘어서까지 사셨으니까 장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 오늘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야 얘기가 좀 제대로 풀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한번 38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나울라의 출생.
나올라 나올라 출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거 큰일이 아니냐. 태자가 갈수록 세상 일에 흥미를 잃고 깊은 사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만 있으니 이러다가는 정말 훌쩍 출가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은 이제 정반왕이 하는 말이죠. 정반왕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야소다라는 잉태를 하고 왕실의 대소가 모두 기뻐하였다. 이제 되었다. 아들이 태어나면 태자도 출가를 포기하겠지. 그런 기대 속에 나홀라가 출생하고 숲속 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있는 태자에게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기대하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숲속 늘 시간만 나면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멍 때리기. 요즘은 그 명상하는 걸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은 멍 때리기라 그러대요. 그럼 멍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명상을. 그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태자에게 이제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이제 달려가서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때, 아하, 나올라. 그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탁 가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러면 그 아버지가 첫마디 탁 던지는 거, 그걸 이름으로 삼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출생할 때 되면 자기 이름을 딱 미리 지어놨다가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그럼 아들입니다. 가면 딸이면 가면 하고 제일 첫마디 탁 뱉어야 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풍속인데 태자는 그때 평소에 생각해 두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그때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말인지 근데 우리가 짐작하는 데는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나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출가하는데 다시 하나의 장애가 생겨났구나. 그 참고사항으로 이제 우리 근대 불교사를 보면요,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사에 일찍이 그 대처성, 그러니까 결혼한 성녀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재미있게도 우리 이 나라의 불교사에서 자타가다 공인하는 최고의 고승을 꽂아라 그러면 원효 스님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원효 스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요석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온 게 설총이라고 하는 또 신라의 10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우리 민족사를 이렇게 불교 역사에 1700년 동안에 전혀 대처성 제도가 없었는데 일제 36년 동안에 대거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나라 스님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서 했는데 그 위에 5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정화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처한 스님들은 이 사찰에서 물러가라. 그분들이 나가서 만든 것이 태고종이고 새로 이제 다 절을 지어서 절 숫자상으로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보다 더 많습니다. 태고종이 스님의 숫자도 많고 앞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가면 비구성은 아마 맥이 끊어지고 그 일본 같은 데 모양으로 대체성이 주류를 이루지 않겠느냐 다시 그렇게 그런 기세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일제 때는 결혼할 때 요즘 모양으로 요즘은 스님이 돼서 출가해서 오면 행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뭡니까 법적으로 이혼했느냐 그걸 결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혼했느냐 그 이혼 증명을 이렇게
서를 떼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운동 당시 근대불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고성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다 출가 전에 결혼을 한 분들입니다. 예. 그 쉽게 말하면 하동산 동산 스님이라고 성철 스님의 은사 스님입니다. 아주 참 사회적으로는 크게 안 알려졌지만 굉장히 명성이 높은 스님이죠. 효봉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사법고시에서 근대제도 속에서의 판사 1호라고 하는 스님이죠. 그 효봉 스님. 이런 스님들도 다 결혼해서 출가한 스님이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름이 익숙한 무슨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 하는 이런 스님도 다 결혼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철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 하다가 어떻게 해서 고향집에 갔다가 뭐 스님도 고향집에 갈 거 아니에요. 부모님 얼굴도 보고 뭐 나도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해도 뭐 1년에 한 두서너 번, 많이 갈 때는 한 두서너 번까지 갔어요. 근데 그 가니까 그럼 부인이 옛날에 뭐 아니 신랑이 뭐 출가해서 스님하러 갔다고 뭐 자기 친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부모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 하룻밤 자고 왔어. 그래 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거기 낳는데 딸을 낳았어 또. 그 청담 스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딸을 하나 놓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중에 성철 스님은 그 딸 이름을 이름을 불필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놈이 하나 나왔구나 이 소리예요. 이름이 그 스님이 지금 비구니계에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해인사에 보현암인가 뭐 하는데 거기에 있다든가 뭐 어디 사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비구니 스님 가운데서는 상당한 명성이 있는 고선입니다. 그래서 나울라 그 스님은 그 성철 스님 개팍해가지고 당신이 아주 아끼는 또 상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상자 이름도 제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천재다 그렇게 짓어요. 천재. 그 천재라는 말이 뭐냐면 잘 이해 못하실 분이 계실 건데 머리가 영리한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스님이 진짜 머리가 천재라 그래요. 일설에 들리는 말은.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보니까 참 부처님 되기 틀렸다 뭐 이런 뜻으로 천재 아주 어렵다 뭐 아주 극렬한 부정은 또한 극렬한 긍정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그런 뜻으로 지었다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나울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니다 오히려 잘 되지를 않았는가 이름을 그래 지놓고 보니까 이제 부왕에게 아들 하나를 낳아드렸으니 아무 부담도 없이 출가를 결행해야 하겠다. 태자는 더욱 출가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 나울라가 출생하면서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우물쭈물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뭐 부왕에게도 큰 부담 없이 출가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종이를 한 장 넘기면 40페이지 출가 부분이 나옵니다. 찬나야 이게 이제 그 마부예요. 마부. 그 일반 사람이야 말을 타기도 힘들지만 말을 탄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만 타고 댕기지만 이런 왕자쯤 되면은 말을 타고 가면은 이렇게 막 꼬피를 잡고 이제 가는 사람도 따로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참나인데 그 뒤에도 뭐 나옵니다만은 이 참나 나중에 부처님이 선거하시고 돌아왔을 때 이도 참나도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출가하기 전에부터 이제 비서잖아요. 비서, 수행 비서 또는 뭐 운전수잖아요. 운전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밀접한 데서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뭐 보니까 무슨 운전수한테 그렇게 갑질을 많이 해가지고 뭐 떠들어 살고 있었는데 실제 그 스킨십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운전기사거든. 그 사람한테 가장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인데, 이 부처님하고 이 찬나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을 낳았어. 나중에 스님 배우고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떠한 장로 그 교단에 훌륭한 스님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부처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옆에 제자가 나오려고 묻습니다. 저 고집센 찬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고집이 세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묵빈대 쳐라. 침묵으로 대하라. 상대하지 마라. 이 소리죠. 그 골치 아픈 거만 어떻게 하겠노, 그래고 따로 불러가지고 또 뭘 한다고 내 죽고 나서는 좀 제발 좀 다른 교단에 그 훌륭한 스님들 말도 좀 잘 듣고 그래라 이렇게 따로 부탁하는 그런 게 부처님이에요. 참 인간적인 면이 아주 이 책에는 다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자세하고 상세하게 배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죠. 찬나야 에마 깐딱가의 꽃비를 잡아라. 이제 늘 타고 다니던 에마가 있는 거죠. 그게 이름이 깐딱가입니다. 잡아라. 이제 왕궁을 떠나 출가할 때가 되었다. 밤늦도록 춤을 추던 무희들도 태자의 궁성을 지키는 병사들로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 그날 내일 새벽에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오늘 그 태자궁에 있는 그 식구들을 다 불러서 술도 먹이고 음식을 잔뜩 먹이고 춤추고 즐겁게 놀아라고 하니까 늘 나무 밑에 가보려면 멍 때리기만 하던 그 태자가 갑자기 그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니까 아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술도 잔뜩 먹고 즐겁게 놀았지. 다 쏘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말 여기는 그걸 표현 안 했습니다만 에마 깐딱가의 말국 그거 하면 소리가 팍팍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런 말국을 이렇게 헝겊으로 싸서 솜 좀 넣고 이런 그런 걸 싸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 지쳐서 잠들었다. 나홀라를 안고 고요히 잠든 야수다라에게도 말없는 작별의 인사를 했다. 이제 이게 참 내가 이번에 떠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요즘은 가면 한 2시간 있다 문자 딱 때리고 어디 도착했다 일사천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참 짧은 표현이지만 그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성벽을 넘어가자. 에마 깐딱하도 소리내어 울지 않는구나. 이때 이제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이 구렁구렁만 참 곤란한데 그게 주인의 조용히 움직이니까 그 눈치를 채고 말도 울지를 않았다 그래요. 보아라 저기 어둑 새벽이 버릴 것을 모두 버리고 떠나는 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찬나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깨달음을 이루면 다시 이 길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출가를 했어요. 오늘 이제 이게 그 아노마 강이 흐르고 여기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건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서가모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무슨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든가 무슨 이상한 누구한테 비서를 받았다든가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 서가모니 시대에 그때의 문명의 상태 속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생로병사에 많이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생로병사잖아요. 누구나 다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면은
더불어 같이 심한 고통을 겪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 삶의 의미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정말 없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류의 그 스승이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유한 사람이 다시 서가모니 말고 누가 있었느냐. 우리는 서가모니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덤덤하잖아요. 덤덤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친구가 죽으면 슬퍼할 줄은 알지만 그걸로 이래서 내가 돌을 닦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연결하지를 잘 못한다고. 우리만 하더라도 어릴 때 콜레라가 어떻게 그리 심한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디 책을 읽으니까 6.25 사변 때 미국이 북한 쪽에다가 콜레라균을 퍼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페스토균인가 폴레로인가 그걸 퍼뜨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50년대 60년대는 그런 병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 여름 방학하고 이렇게 학교 가면 한 두서너 명수가 없어. 안 나와. 그거 어떻게 됐냐면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 그 중에 나하고 같이 이웃에 있고 또 우리 집에 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 태생이 나는 어릴 때는 그걸 몰랐어요. 행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 집안에 누님 되는 사람이 6.25 사분 때 국군 토벌 부대로 들어온 대령이라 그러니까 계급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 대령이 되도록 결혼도 안 했겠어요? 그 시골 처녀 예쁜 게 있으니까 그만 건드려가지고 그래 그것은 논 아들이야.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사생활을 나누고 비밀로 하고 다른 데 시집을 가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합니까? 외할머니 밑에서 크는 거예요. 외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하고 컸어. 참 나는 우리 클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나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내가 스님이 되고 있을 때 그 행남이 엄마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알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속에 봄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 봄이죠. 이제 겨우 여름 때에 이제 죽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그래 이제 그걸 살리려고 오만 정성을 다 들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살리고 이제 죽었다고 막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진달래꽃이 활짝 폈는데 진달래꽃 딴다고 이렇게 산에 갔다가 가시덤불 같은 게 덮여 있는데 이렇게 돌을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 누가 옆에서 이게 행남이 묘다 이러더라고. 그게 옛날에는 이제 애장이라고 해가지고 애기들이 그렇게 죽으면 관도 없이 그냥 대충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덮어두는 거는 관이 없이 묻었으니까 여우나 이런 짐승이 와가지고 굴을 파서 그 시체를 꺼서 먹을까 싶어서 그거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로 가지고 이제 눌러넣어서 덮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 그 무덤가에서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더라고. 그런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는 그런 것을 보고 왕자의 신분이지만 이게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런 걸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서가모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노마강이 흐르고 나는 인도에 가서 보았다. 여기서 나는이라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효림이라는 그 스님입니다. 이게 내 실제 처음입니다. 이게 아누피아 고을 아노마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먼 동이 트는 아침 시간 29의 태자 십달 타는 아노마강을 건너자 말했다. 참나여, 너는 이 길로 태자를 상징하는 장식품을 들고 부왕에게로 달려가 알려다오. 태자 십달 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리를 찾아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고. 세속의 욕망을 벗어나고자 깨달음의 세계의 해탈을 찾아 갔노라고. 이제 이 뭐냐면요, 이게 부연 설명을 좀 뭐 다 읽고 나서 하는 것보다 이제 가면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드 하나, 인도 애가 우리나라에 유학을 하고 가서 간 놈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스님 한 몇 사람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그때 4명이 갔는데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로 성합차 같은 그런 걸 하나 이제 타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그 가이드 하는 애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내가 물었어요. 강이 이제 안개가 촉 끼고 인도의 안개는 참 또 유명해요. 새벽에 이제 이렇게 또 가는데 뭐 이런 그 부처님의 4대 성지를 이제 돌아다니는 중이었어요. 그 새벽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옆에 강이 하나 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심코 물었어. 그 가이드 하는 애한테.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 뭐냐 이런 물으니까 걔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면 이 아노마 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걔도 잘 몰라. 아노마 강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탁 가서 부처님이 건너가신 그 아노마 강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건너가신 바로 그 지점이 어딘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버스를 좀 세워다고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아노마 강을 좀 제대로 보자. 그래 이제 너 했어. 근데 참 그 서서 그래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같이 간 스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 책은 출간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써놓은 거는 또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전에 다 이미 써놨거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명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그 당시는 잘 알고 있을 때죠. 지금은 다 잊어먹어갖고 뭐 잘 모르지만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참 먼 동이 터는 시간 29의 태자 실달 타는 아노마강을 건너자 말했다 하는 그런 게 진짜 내가 더 느끼고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감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나여, 예, 43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봅시다. 참나여,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마빠자빠띠와 사랑하는 태자비 야소다라, 그리고 아직 어린 내 아들 라울라에게도 전해다오. 나는 생로병사의 고해를 벗어나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찾아 갔노라고. 그 이제 이 태자가 입고 있던 장식품 같은 거, 이런 거, 머리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르고, 그 옷 같은 거 이런 걸 벗어서 이렇게 주면서, 그게 이제 그걸 가져가서 보여줘야 태자가 진짜 태자가 갔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나여, 나의 가장 충직한 벗이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서 애마를 몰고 왕성으로 돌아가거라. 이 참나가 이제 안 가려고 막 태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가가지고
왜 국왕에게 이 슬픈 사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막 안 됩니다. 막 눈물을 흘렸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말도 에마 깜빡하다 막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 성을 넘을 때는 울지도 않던 그 말이 이제 그 왕자와 이별을 하려고 할 때는 막 슬픈 울음을 울고 그랬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참나가 떠난 뒤 왕자 시다타는 사냥꾼이 짐승들을 눈속임하기 위해 입고 있는 사문의 옷을 화려한 태자의 옷과 바꿔 입고 강 언덕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새벽에 아누피아 고을 아노마 강이 흐르는 언덕에 서서 나는 보았다. 이렇게 이제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느끼고 시를 쓴 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나는 그 당시 감흥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런 대목을 만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 내가 전에 가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전동에 이제 우체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편지를 뭐 하나 붙인다고 그 들어가 있는데 마침 그때에 어떤 스님이 그 탁발을 하려고 딱 들어왔어요. 그 탁발하는 그 스님도 스님이고 나도 스님인데 나는 이제 그 업무가 있어 들어왔고 그 스님이 또 들어왔어. 근데 들어와서 탁발을 하고 또 요령을 흔드니까 그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던 그 직원이 아이고 우리는 부처님 안 믿습니다. 가세요.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스님한테 합장을 이내 정중하게 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2장을 이제 그 스님 그 속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있기가 또 민망했더니 바로 사람들이 내가 그 고객 중에 한 사람이니까 돈을 넣어주고 또 그 옆에 뭐 여직원도 또 넣어주고 그래 쭉 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갔어. 가니까 그 우체국 거기 이제 거기에 뭐 저쪽 안에 이렇게 책상도 넣고 또 이래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우체국이 조만하니까 뭐 다 그 안에 있어요. 사람 몇 명 돼도 안 하거든 거기는. 근데 사람이 뭐였냐, 스님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가짜 스님 아닙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굳이 가짜라면 그분이 내가 뭐 직함이 뭐 국장님이 뭐냐면 국장님이 가짜고 내가 가짜지 어째 저분이 가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젊어요 상당히. 또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이 되고 나한테 그래 이무롭게 것을 대하고 그러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래.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람의 허구를 썼지만 정말 인간답지 못하면 가짜 사람 아니요. 가짜 사람. 그래 우리가 가짜를 무엇으로 규정하여? 대체가 가짜가.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짜가 많다 하는 것은 진짜가 훌륭할 때 가짜가 많습니다. 내가 서울에 그 아는 젊은 애 하나가 전에 어디 거석을 할 때 장사를 하겠다고 스님 나한테 장사 미천 좀 대줄 수 없습니까? 그때 부자 쪽에 거석을 할 때 그때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돈이 뭐 한 몇십억씩 뭐 5, 60억씩 나오는 그런 부잣집에 주지를 해도 실제 나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늘상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저리 돈이 많으니까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장사 미천을 한번 대줬어요. 대줄 수 있는 인연이 있는 사이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 가니까 그 장사하는 데를 이렇게 가면 동대문 그 두산인가 뭐 가는 그 무슨 옷 파는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가고 그때 한번 들어가고 지금 처음이죠. 마지막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또 가니 거기서 이제 옷 장사를 해. 그런데 뭐냐 그 장사 잘 되나? 자기는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되면서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할 것이 없지만 뭐냐 자기는 가짜를 좀 많이 판다. 가짜를. 그래서 스님 뭐 이 들으면 저 뭐 구중하시겠지만은 가짜를 좀 가짜가 잘 팔려가지고 그런 대로 장사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다 그거는. 가짜. 아니 진짜를 가지고 싶은 사람한테 진짜를 못 가질 때는 가짜라도 가지게 해주면 그게 좀 좋은 거 아이가? 의미가. 이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루비통이 가짜가 많고 무슨 뭐 샤넬이 가짜가 많은 게 그게 명품으로서 명성이 높으니까 가짜가 많잖아요. 술도 바렌타인이 가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소주는 가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중이 가짜 중이 많다는 것은 뭐입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중이 그나마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가짜가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스님들이. 그 우리가 뭐 정식 성녀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고 성녀증 없으면 가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성녀증 없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스님들을 내가 참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그 탁발하는 스님이 진짜 얼마나 훌륭한 스님인지 우리가 그 스님을 겪어보지도 않고 뭐 그건 가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의 오만이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부처님 이전에도 사문이 있었다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문은 부처님이 처음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 스님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 스님을 사문이라 이러잖아요. 부처님 이전에부터 있는 제도예요. 아니 소크라테스 이전에부터 그리스에는 그런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 하는 소비스트가 있었듯이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소비스트입니다. 다. 공자 이전에도 공자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공자 이전에도 유자락하는 게 있고 선비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자가 이제 거기서 큰 성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게 축적돼 가지고 그래 인도에도 벌써 이미 진리를 탐구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 이제 우뚝해서 그 가운데 튀어나와서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문을 대표하는 사람 대사문.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냥 사문 이렇게 부르기는 민망하니까 부르는 칭호가 대사문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러한 서가모니가 처음에 출가할 때 뭐 서성도 없이 머리 자기 혼자 턱 깎고 갔는데 이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여전히 옷은 겉옷이나 뭐 이런 장식품이라든 이런 건 다 했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옷은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자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명품 옷일 거 아니에요. 명품 옷. 예? 실크로 된 아주 그 뭐 무슨 몇백만 원짜리 그 촥 메이크 있는 이런 팔뚝에 촥 그게 상표 찍힌 뭐 그런 양복 하나 탁 걸치고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니까 사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사문이냐? 가짜 사문이야. 이 짐승이 사문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문은 자비로워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걸 알고 도망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사문의 옷을 입고 그때 이미 가짜 사문이 있었고 부처님이 그 가짜 사문에게 자기 그 왕자가 있는 그 명품 옷을 벗어주고 그 가짜 사문이 입고 있는 그 사문의 옷을 얻어서 입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짜 사문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이 드디어 출가의 길에 들어서서 수행자가 되신 겁니다. 예.